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때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날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죄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주의 몸된 아버지의 떡을 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내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지 말아내.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전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제일 추웠지요? 영하 18도라고, 체감 온도가 25도라고 합니다. 15년 만에 추위라고 그래요. 여기 아침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실내의 온도가 영하 5도였습니다. 좀 평소보다도 1시간 10분 먼저 히터를 켰는데도 여전히 추웠어요. 참 추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계 제1차 전도여행 때 누스드라고 하는 동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해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앉은 명이가 펄떡 일어섭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것을 누스드라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이름을 붙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스스란 제우스 신이요, 또 바울은 허메라라 하는 헤르메스 신이다. 두 신이 살아서 우리 앞에 왔으니 우리는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지, 우리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돌멩이를 들고 와서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쓰러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졸도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으니 성 밖으로 끌어내쳐라. 그래서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원초적인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누스드라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선교하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그는 또 갑니다. 바울은 또 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또 누스드라를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참 아들이요 참 제자라고 했던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익산에다가 한라식품 공장을 세워서 이제 그들이 한국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IS 대원들은 그 이슬람 사람들만 뽑습니다. 거기가 이제 2017년이 되면은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이슬람이 한국에 100만이 산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20만이 살고 있는데 100만 정도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삶을 보면요,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들이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를 잡고 돼지를 소를 잡을 때에 그 알라 이름으로 그 소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알라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 후에 식품을 만듭니다. 이것이 할랄 식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17억의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수출을 하자. 대기업이 줄을 서서 지금 그걸 오다를 따내려고 합니다. 오다를 따내려면 이맘이라고 하는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죠. 그들의 재간을 받아야 그걸 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IS와 연결되어 있는 이슬람 문화가 계속 침투되고 있습니다. 저 대구에서 창원에서는 이슬람들이 깃발을 들고 거리에 행진을 합니다. 이슬람을 믿으시오, 알라를 믿으시오. 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둠의 셋들이 점점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29살 먹은 어머니가 그 9살 된 애가 운다고 그냥 그 장난감도 이 축구공만 배구공만 하더라고. 그걸 갖다 탁 던져가지고 애기 머리를 맞춰가지고 애가 이틀 만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느냐? 디모데의 자람을 보면 그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신앙을 누가 본받았느냐? 그 어머니 유니게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니게가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그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았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만 지역사회에 칭찬을 받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다 디모데 하면 훌륭한 인물, 훌륭한 사람 다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죠. 근데 보면 어머니가 있어서 디모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이삭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신앙을 키웠던 것이죠. 모세의 삶을,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요백의 신앙은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영국이요, 해적선으로 그 다니는 배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돈 받고 깡패짓 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해성같이 등장해서 우리 영국 사회는 지금 부패되어 있고 썩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이 민족이 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성경을 찬송 가사를 수없이 지어가지고 지금도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성경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키운 분이 누구입니까? 수산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나서 중세시대에 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지금 신학에서 다 그분의 책을 읽지 않고는 신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백론이랄지 어거스틴의 그 책들이 참 많이 편찬했는데 이분이 23살 때까지는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주택이었어요. 술을 먹고 살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늘 어거스틴에서 기도합니다. 23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이 큰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그 뒤에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 인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서 교회들이 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절 이하에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다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또 비두냐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습니다. 근데 구들에 내려가서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가 지금 유럽이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내가 준비합니다. 내가 선교하러 가야지. 필리핀에 가야지. 또 라오스에 가야지. 캄보디아에 가야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막습니다. 또 비두냐로 가려고 해도 거기도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그것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선교를 그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성령이 가로막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서라하면 서고 그분이 가라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계획합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 선교를, 왜 두냐 선교를 받고 그리고 유럽에 때르게 그 선교를 허락했는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곳은 이제 11절에 보면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네아폴리 선교를 갔을 때에 그 거리가 250km입니다. 600리가 넘는 거리에 그래 한 이틀 만에 그곳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들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때 강가에 나갔더니 아낙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속에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주장사요. 돈도 많이 벌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 집에로 갑시다. 이 집에 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나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자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살십시오. 그래서 집을 내놓습니다. 그 집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보 교회의 태동이었습니다. 빌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디아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자꾸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있어야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하는데 귀신이 떠났으니 점이 안 나옵니다.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가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서 매를 맞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점장이가 우리 동네에서 한 2km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누가 아프면 그냥 점장이 가서 데리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하 18도 이렇게 되는 추위에 지금 서울은 그래도 좀 덜 춥습니다. 우리 시골에는요 영하 10도만 넘으면 귀가 떨어질 정도로 아프고 그래 추운 겨울 날씨에 갑니다. 한 2km 가서 가면은 태극기 딱 그려놓고 또 상에다가 딱 그리고 쌀이 있습니다. 이 쌀로 이렇게 점을 치는데 그 점장이 가서 데리러 가는데 그럼 점장이 데려서 구슬을 하게 되고 점장이 와서 하면은 또 나아요. 병이 신경. 그럼 점장이 심부름을 참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점장이 귀신의 역사에서 그 점이 나오는데 귀신이 떠나면 그때부터 점이 안 나옵니다. 점괘가. 그래서 주인이 고발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옥에 갇혔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극에 보면은 죄인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 환자로 해가지고 착고를 채웁니다. 발에도 채우고 손에도 채우고 목에도 채웁니다. 발을 쫙 벌려서 손을 쫙 벌려서 착고를 딱 채우나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착고를 다 채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를. 그게 이제 한 밤중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 착고에 채워지고 한 7시간 지나요. 한 밤중쯤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갇히지 않는 믿음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믿음은 가둘 수가 없단 말이죠. 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갇혀 있지만 그 믿음은 갇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40장이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시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하면 4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외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문제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요셉이 여기 갇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여기 갇혔습니다. 수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 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옥살이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학습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의 신분에서 총의 신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던 요셉은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 그 믿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옥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106페이지 1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공동하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서 갇혀 있는 에레미야.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들에 갇혀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바로 본문 앞장 12장입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까지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는 톱으로 힘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역시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밤에 옥중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물론 착고에 채웠습니다. 또 두 사슬에 매임을 당했습니다. 군사가 4사람씩 4패로 나눠서 지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갔었어. 이제 베드로 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옥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말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3번 확인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떼뜨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띠를 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젊어서는 자기 마음껏 활동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젊은 시기에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몸은 갇혀 있으나 믿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었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옥은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 갇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 갇혔습니다.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갇히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또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태 동안 로마에서 옥중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옥살이를 통해서 바울은 4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4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 믿음은 갇힐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매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옥중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도 우리가 의미 있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상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또 다른 어린 양에게. 또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후반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로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예요?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보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무엇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또 무엇이 그렇습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그렇고 또 영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헤롯은 사람이 아니요 신의 목소리로다. 신의 목소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었으니까 헤롯은 충이 나와서 헤롯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아니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이 나와서 먹게 하셨다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송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감사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세요. 세세토록 그 감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존귀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가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존귀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